이번 주에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오두막이라는 영화를 제가 사실은 책으로 한 2010년, 11년쯤에 제가 그 책으로 봤어요. 그 책을 보면서 참 감동을 많이 받았거든요. 좀 우리가 좀 종교적으로 좀 권위적으로 하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고요. 그거를 제가 이제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좀 서론에 여러분이 복음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 가슴 깊이 꽉 차게 되는 거예요. 또 그리고 뭐냐면 은혜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치료,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모든 보여주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감사한 걸 알거든요. 그러면 말 그대로 다른 세계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만 갇혀 있으면요, 참 불쌍한 거야. 여러분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 하나만 봐도요, 그 아이들 프로인데, 그러니까 아이와 아빠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많은 연예인 아빠가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찍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는 많은 한국에 있는 부모들이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거기서 나오는 모든 용품들이 보통은 살 수 없는 용품들이에요. 그 아이 집에, 그 연예인 집에 있는 이런 아이 용품 하나가 몇십만 원, 뭐 100만 원, 150만 원. 얘를 데리고 가는 곳이 막 좀 호화로운 것이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야, 허탈감에 빠지는 거지. 아, 저 사람 돈 많아서 자식 잘 키워주는데 나는 이게 뭐야, 막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세상만 딱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뭐가 생겨요? 불만 생기고, 나도 성공해야 되겠다, 나도 뭐 해야 되겠다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딱 받으면 이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다른 세계, 영적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 다른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가치? 이 세상의 돈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때부터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성공, 돈 벌고 이런 목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진짜 가치 있는 목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받게 되기 바라고, 우리가 계속 좀 편안하게 좀 이렇게 좀 조직신학 같은 걸 좀 정리했다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좀 편하게 좀 이제 주제 설교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너무 어려운 설교만 자꾸 하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도 힘들 것 같아서 좀 편한 설교를 좀 했으면 싶어서 오늘은 복음 가진 제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가진 제자는 네 가지가 되면 돼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제자의 생각이 달라지면 좋겠고, 복음 가진 제자로서 여러분 중심이 바뀌었으면 좋겠고, 복음 가진 제자로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달라졌으면 좋겠고, 복음 가진 제자로서 저력, 이 저력이라는 단어가 어려운 단어인데요, 내면에 있는 든든한 힘, 내 속에서부터 나오는 힘이 뭐라고요? 저력이에요. 저력. 사실은 내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속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든든하게 나오는 힘, 이 힘을 뭐라 한다고요? 저력이라고. 저력. 오늘 그런 우리의 힘들을 가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 바랍니다. 먼저는요, 빌립보서 1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봐야 된다고요? 복음 가진 제자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요, 생각 자체가 육신적이고 이익적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세 가지 정도 생각이 다르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돼요. 두 번째는 문제를 보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대한 생각이 다르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첫 번째,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을 보면요, 제가 어제도 한 자매한테, 지금 그 자매를 제가 만난 지 한 5-6번 만났거든요.
좀 시간은 길게 되어졌지만 한 달에 한 두 번을 만나고 한 두 달을 못 만나다 보니까 한 몇 달 만에 이제 한 5번 정도를 만났는데 이 자매한테 제가 그랬어요. 자매가 지금 나한테 이 배운 거는 10년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다. 예배만 듣는 사람들보다 자매가 지금 나하고 지금 만나는 요 시간에 들었던 이 말씀이 정리되면 훨씬 깊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해갑니까? 우리가요, 많은 10년, 20년 그냥 교회 다니고 예배만 드린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기복신앙이고, 신앙생활이 종교에 가깝고, 신앙생활이 자기가 원하는 쪽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신앙생활이냐면,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에 나와요. 뭐가 감사하냐면요,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이 좋은 것이 감사한 거야.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감사 수준이 응답 주셔서 감사하다. 뭐 아르바이트 생겨서 감사하다. 뭐 집 사서 감사하다. 뭐 어디에서 감사하다. 요 수준이 아니라니까. 뭐라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유소비 집사님 가정이 막 그 믿음의 소문이 막 이 중국 전역에 퍼진 거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준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항상 뭐가 넘쳐야 된다? 감사.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요 못 먹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입지 못해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편하게 쉬지 못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거든. 바울은요 감사 수준이 다른 만큼 복음 때문에 감사하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요 확신이 딱 넘쳤습니다. 확신. 무슨 확신이냐? 빌립보서 1장 6절.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요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 믿었는데 열심히 하면 되고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에요 이런 사람들 몇 명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말 그대로요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막 어머니가 일찍 죽고 아버지가 막 핍박하고 막 이런 속에 살았어요. 그럼 그런 속에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타락해야 돼요. 일반적이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되게 올곧게 자란 거예요. 아주 남을 배려하고.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이라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정상이 아니야. 뭔가에 이 사람이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헤쳐나가고 넘어선 거야. 근데요, 이런 사람이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일이 안 된다든지, 뭔가 꼬이면은 누구보다도 더 심한 우울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고, 다 놓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오는 거야. 불안이. 왜죠? 그 밑바닥에 엄마를 잃고 있었던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이해가 되죠. 근데 나는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분한테. 왜? 집사님이 보통 같으면 멋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그 깊은 곳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면 늘 언제나 뭘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불안이 오고 끝날 것 같은 생각이 들을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이해가 되십니까? 왜 복음이 능력이냐면 그 깊은 곳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아무것도 없고 집사님이 무너진다고 해도 집사님은 안 망한다. 그게 집사님 신분이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수영을 잘해요. 이분이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어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으려고 그러면요. 수영을 얼마만큼 잘해야 되느냐. 물속에서 밥을 먹어야 돼. 하루 종일 물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쉬는 것도 물속에서 쉬어야 돼요. 우리 같으면 1시간 동안 물속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탈진하잖아요. 이 사람은 가장 힘을 빼고 있는 거야. 피곤하면 이렇게 확 누워가지고 좀 졸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야. 이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사람이 수영을 아무리 못해도 바닥에 자기 다리를 내리는 게 쉽냐 어렵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지면
저 다리가 내 몸이 저 바닥 칠 것 같잖아. 절대 못 쳐요. 왜 못 치느냐? 사람은 물에 가라앉을 수 없는 존재라. 얘가요? 그런데 가라앉을 것 같아. 막 몸부림을 쳐. 왜 더 가라앉게 만드는 거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뜬다니까? 이렇게 이러면 된다니까. 힘만 빼면요, 이렇게 조금만 누우면 절대 안 죽어요. 단지 물이 눈에 잠기고 막 이러니까 막 미칠 것 같거든. 미칠 것 같지 안 미쳐. 그 제가 집사님이 그랬어요. 집사님이 그때는 인생 끝날 것처럼 보이죠? 절대 안 끝납니다. 왜냐? 하나님이 집사님을 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집사님이 이뤄가실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서 성공하면 그거는요, 종교입니다. 그 말은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수영은요, 힘을 줘야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우리가 최소 노력을 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살기 위한 노력이 아닙니다. 산자로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위한 노력은 해야 됩니다. 그걸 구분 못하니까 어떤 사람 노력 안 해. 또 어떤 사람 막 노력해요. 노력을 안 할 시간표가 있고 노력을 할 시간표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또 빌립보서 1장 7절 8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익을 향한 마음을 가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기도하고 돕고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남을 신경 쓰죠. 빌립보서 1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바울의 마음 속에요, 영혼들이 늘 있었어요. 믿습니까? 또 그러면서 이런 말 합니다. 8절에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그걸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다. 믿습니까? 오늘 저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 사랑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두 번째,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입니다. 바울이요, 지금 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빌립보서를 쓴 것은 감옥에 썼어요. 로마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요, 편지 쓸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에 갇힌 바울을 보면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부류의 사람은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사람들. 우리 바울 사도 선생님이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만큼 핍박받는데 우리도 복음 증거해야지, 생명 걸어야지, 이렇게 좋은 뜻으로 막 주를 위해서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은 무슨 사람이냐면, 좋다, 이때 바울, 내가 항상 바울 때문에 우리가 힘이 없었는데 바울을 좀 무시해야지. 봐라, 바울이 진짜면 감옥 갇히겠냐? 가짜니까 감옥 갇혔지. 우리가 진짜야 하면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바울이 또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쪽도 어쨌든 간에 복음 전하고 저쪽도 복음 전하잖아요. 야, 문제를 볼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나는 로마 복음을 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제대로 된 사람도 나오는 반면에 나를 모함하면서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렇든 저렇든 복음이 증거되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요,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또 뭐라 합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중심이었다니까. 여러분, 문제 당할 때요, 이제 죽었다, 끝났다. 우리 자녀 중에 한 명도 망했다 말을 써요. 내가 쓰지 마라 그래요. 뭘 망하냐 너희가. 우린 절대 못 망해요. 여러분들은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입술로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저는요,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오늘 날씨 할렐루야죠 이래요. 덥다 하는 것보다 할렐루야 더 낫다니까. 문제가 팍 오잖아요. 할렐루야. 그거 뭐냐면 진짜 죽을 만큼의 위기 때 죽게 있네. 죽겠네가 아닙니다. 이거는 한국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야. 죽겠네 하고 죽게 있네는 비슷한 말이잖아. 한국말로 보면.
이해갑니까? 중국말로 하면 완전 다른데 죽겠네가 아니고 뭐요? 죽게 있네. 이해갑니까? 우리는 죽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동기 목사는 그래요. 살겠네 그래요. 난 그것보다 내 말이 좋아.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누구께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세 번째, 삶에 대한 생각도 다릅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 30절. 그렇게 가만히 보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오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한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살라 그래요. 안 죽을라 그러고 자기를 위해 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존귀되면 되겠다. 그리스도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 21절입니다. 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요, 복음 받은 영혼을 위해 육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자기한테 유익이라고 이제 22절부터 고백합니다. 자기는 차라리 천국 가고 싶대요. 솔직히. 내 입장으로 볼 때는 나 어디 가긴 좋다? 천국 가긴 낫는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살면 이 복음 받고 있는 이 여러 지역의 사람들한테 유익하니까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 24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할렐루야. 자, 제가 급도시 고백합니다. 제가 참빛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의 유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안하지만 다른 교회 가서 이 교회처럼 충만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까? 그건 전 제 확신입니다. 왜?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어디 가서 편하게 그냥 대우받고 있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 뭐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어떤 목회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3명하고 1년이 아니라 5년 동안 있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게 뭔데요? 저는 그 아무 이상 없습니다. 저는 그게 저한테는요, 자랑이고 면류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역사를 하시겠지만, 그렇게 된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살아나서 전도한다면 그보다 더 견인을 얻겠습니까? 은혜 받으시고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생각도요, 주를 위한 삶이면 하루를 살아도 되고, 우리가 힘들게 살아도 된다. 믿습니까? 두 번째, 복음 가진 제자는요, 중심이 다릅니다. 이 빌립보서 2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원래 그분은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요,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대요. 원래 동등된 분인데요, 낮아지신 겁니다. 제가 오두막 영화를 우리 지금 다 보내드리려고 그러는데, 한글 자막이, 이거 중국 자막이 없어서 좀 가는데,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어쨌든 한번 보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이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과 같은 모양을 입으셨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이게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말을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로 뭡니까? 그의 이름을 높이 세우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 무릎을 꿇게 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됐습니다. 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말씀 때문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죽기까지 복종한 우리를 아시고 들어 세우십니다. 제가요, 진짜 들어 세우는 거 봤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디 갔냐면 거기 갔거든요. 5월 한 말에 제가 어디 갔냐면 그 국립축산과학원을 갔어요. 우리나라에서 꽤 큰 100만 평 되는 곳에 그 농업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가서요, 거기에 부장, 2급 공무원을 제가 말씀을 양육했거든요. 이분이 나를 초대했어요. 내가 이제 다른 전사님 데리고 왔는데,
딱 갔는데요. 완전 VIP 대우를 받았어요. 박사분들이 이런 데다가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나를 대상으로. 내가 너무 방송한 거야. 이거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지금부터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쫙 브리핑을 하는 거야.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냐? 딱 차가 안에 보면 지금 그 좀 전기차가 있어요. 딱 나를 태워가지고 내가 너무 방송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헌신만 해도 이렇게 높이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높아지는 걸 두려워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정말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제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몇 절에 12절에 나와요. 12절에 2장 12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요, 말씀에 순종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요, 천국을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13절에 이런 바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늘 생각해라. 너희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기쁘신 그 뜻을 가지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 주신 소원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언약이 붙잡아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그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그 소원 있거든요. 저는 그 소원을 이제 붙잡고 갑니다. 그게 제가 참빛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저는 어디까지 가느냐? 북한까지 가려고 합니다. 중국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하나님 주신 소원입니다. 여러분 각자의 소원들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16절에요, 복음 전하는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겁니다. 생명의 말씀을 늘 밝히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요, 사람을 살립니다. 맞습니까? 우리가요,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일을 제가 합니다. 세 번째는요, 복음 가진 제자로서요,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몇 장입니까? 빌립보서 3장입니다. 우리 늘 잘하죠. 뭡니까? 최고 지식, 최고 목표, 최고 상급, 최고 배경. 할렐루야. 바울은요, 자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유대인 바리새인이었다는 그 배경을요, 다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세상 배경 다 버린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라니까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고 싶다. 이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옛날에 키가 작아서 말이 더듬어서 무시받았던 나가 아니라, 가난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한 나.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어릴 때요, 부모로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나는 안 되는 사람. 제가 그랬어요. 당신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당신을 사랑했다. 믿습니까? 그거 고백 안 되면 당신은 늘 흔들린다. 창세전부터 당신을 사랑했는데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려고 당신에게 그 어릴 때 아픔을 주셨다. 그거 알면 된다. 믿습니까? 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11절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부활에 이르려는 삶입니다. 이해갑니까? 어떻게든 그 십자가를 본받고 부활을 본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왜? 상급이 있으니까. 난 지금까지 내가 쭉 했던 거 생각 안 한다. 난 다 잊어버린다. 앞에서 나를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다. 할렐루야. 14절이죠. 난 그거 향해 달려간다. 나는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기대를 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위해서요, 준비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도 10장에 나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가족도 버리고 전 다 버리면 금세에서요 100배의 복을 받는데요. 물론 고난을 같이 받겠지만, 믿습니까?
고난 받아도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믿습니까? 오늘 답 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는 옛날에는요, 좀 나하고 다르면요, 에이, 니 틀렸어! 올라와! 막 이랬단 말입니다. 빌립보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이 나와요. 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15절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이게요, 목회자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섬기고 목회할 참빛교회에 다 다른 시간표, 다 다른 생각, 다 다른 소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저는 그 사람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얘기할 겁니다. 당신에게 주신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거니까 거기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와라. 근데요,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하고 다른 신앙의 색깔이 있든 나하고 다른 신앙의 목표가 있든 중요치 않아요. 왜?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저는 이 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르다. 저는 그래서요, 지휘자 같은 일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그 소리를 바로 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소리들이 다 나는 중에 뭐요? 진짜 화음이 나서 세계복음화라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런 모델 되는 교회 저는 만들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최고 배경.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완전히 변화될 만물을 복종케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날 겁니다. 할렐루야. 끝이 있는 거야. 무슨 끝입니까? 천국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영화로운 모습으로 있을 그 날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달려가면 돼요. 그 배경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하십시오. 제가 요새 걷는 법을 좀 배웠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목을 앞으로 빼가지고 오리궁둥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자꾸 그러면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자꾸 내려앉는데요. 이렇게 좀 이렇게 걸으라는 거지. 이렇게 발을 차면서 이렇게. 요새 제가 배우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걸으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척추를 좀 운동시키고 옆에 있는. 제가 요새 그런 일들을 조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배우면서 그래, 이거 자세 좋다. 늘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복음 가진 제자는요, 저력이 확실합니다. 아까 그랬죠. 내 속에서부터요, 딱 있는 든든한 힘입니다. 변하지 않는 힘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누가 주시는 힘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문제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왜? 그게 기회니까. 그게 또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를 뭐 하라고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7절에 모든 지각에 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자족할 수 있는 비밀이 생깁니다. 배 고파도 되고 배 불러도 되고 고난이 와도 되고 힘들어도 됩니다. 높아도 되고 낮아도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습니까? 일체의 비결. 할렐루야. 우리는요, 다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풍성한 대로 내가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불신앙하기 때문에 자꾸 못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참빛교회 전 성도의 가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가진 제자로서요, 여러분 틀린 생각이 있습니까? 말씀 듣는 중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상의 중심이 있습니까?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릅니까? 복음적인 가치관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오는 힘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저력을 가진 축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갈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가진 제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행복한, 복음 때문에 행복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